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연속해서 비유가 7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7개의 비유가 다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를 보면 우선 씨 뿌리는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밭의 종류, 4가지 종류의 밭의 이야기가 나오고 너무 유명하죠. 두 번째는 오늘 그래서 얘기하려고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 장사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이야기 나오고, 장사하는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주부가 떡을 만드는 이야기 나오고, 어부가 고기 잡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비유는 사실 비유 자체로 그냥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을 시연하기 위해서 딱 2가지 비유만 예수님이 해설을 해 주시는데, 그 4종류 밭의 비유하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설명은 그 아래 36절부터 43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그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이시고,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원수 마귀고, 그 다음에 추수 때는 세상 마지막 때이고, 그때 천사들이 추수꾼인데 와서 그 가라지를 먼저 제거해가지고 묶어서 풀무불 아궁이에다가 불쏘시개로 쓰고, 알곡은 거두어서 천국 곳간에 드린다. 그래서 가라지는 불타고 알곡은 해같이 빛난다. 요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앞에 4종류의 밭의 비유의 연속편인 것 같아요. 좋은 씨, 좋은 밭에 뿌렸는데 그 알곡만 나는 게 아니고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난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다 들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대로 들으라 그 말이고,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제대로 알고 보고 듣게 되면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복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밭에 좋은 씨 뿌렸는데 가라지 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알곡만 자라는 밭이 없습니다. 꽃만 자라는 정원도 없고요, 성도만 있는 교회도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거죠. 그래서 농사 짓기가 힘들고, 꽃밭 가꾸기가 힘들고, 사실 목회하기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납니다. 세상에서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콩만 나는 게 아니고 팥만 나는 게 아니고 가라지도 납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현실을 인정해야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시험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가고 가라지 한번 구분 좀 해오시라고. 왜냐하면 저도 농사를 어렸을 때 시골에서 지어봐가지고 이 정도 구분은 합니다. 그래서 곡식은 이렇게 생겼고 가라지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스무리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다르게 모양을 보이는데 나중에 가면 알고 보면 고개를 숙이고 가라지만 빳빳하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한테 괴로움을 많이 주죠. 이 가라지가 양분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햇빛을 못 받게 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괴롭게 많이 하죠. 제가 괴테 독일 가보니까 정말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실 괴테가 태어났는데 독일 전 지역에 다 괴테가 다녀갔는지 괴테를 기념하는 게 많더라고요. 독일에 가니까 그분이 1749년에서 1832년까지 사는데 그분 얘기를 제가 두고두고 몇 번 더 하려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분이 그 서사시를 쓴 게 있습니다. 그 제목이 마법사의 제자라는 시입니다. 1797년에 쓴 시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다 읽어드렸습니다. 3페이지나 됩니다. 지금은 못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찾아보십시오. 그게 나오는데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늙은 노련한 마법사 밑에 수련받는 제자, 젊은 제자 마법사가 있는데 마술은 잘 안 가르쳐주고 매일 잔시음부름만 시켜요. 그래서 어느 날도 물을 기르다가 목욕탕에 가득 채워놓으라 그러고 스승은 나갔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 그동안에 어깨너머로 맛을 좀 배운 거 한번 써먹자 그래가지고 빗자루 갖다 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 물가루 가. 그래가지고 그 물동에다가 두 물통을 짊어져. 그리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부어. 그래가지고 목욕주에다가 그걸 붓죠. 돼요. 그래서 계속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 편하다 좋다 앉아가지고 졸면서 계속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욕조가 가득 찼는데도 그치질 않고 계속해서 퍼날르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물바다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멈추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칼을 가지고 그 빗자루를 두 동강이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제가 돼가지고 더 많아져가지고 이제부터는 막 두 통씩 막 전부 다 가지고 오는 바람에 이제 물바다가 된 거죠. 큰일 났죠. 그런데 마침 이제 늙은 마법사가 외출해서 돌아와서 보니까 긴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수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게 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대사에 그 제자 마법사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불러낸 영들을 이제는 돌려보낼 수가 없게 되었구나, 이런 겁니다. 불러내기는 불러냈는데 멈추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음악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폴 듀카라는 사람이 교향시로 표현한 게 이제 1897년 들어봤어요. 한 8분 10분 되는데 그 불길로 오는 장면을 얼마나 잘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니 월터 디즈니에서 미키마우스 애니메이션으로 판타지 2000 그래가지고 1940년에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 미키마우스가 지휘를 그 음악에 맞췄어요. 그 듀카가 교향시로 표현한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그 괴테시 내용대로 가서 불을 길러 와가지고 하는 그 장면, 한번 시간 나면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법에 걸린 빗자루, 이게 요새 많은 걸 상징해요. 핵, 컴퓨터, 디지털, 유전자 편집 기술, SNS, 인공지능 AI, 로봇, 드론, GPT, 알고리즘, 기후공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능력, 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또 인간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은 결국 인류를 휩쓸 수 있는 쓰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 환경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또 국가, 정치, 교육, 신앙, 이 모든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관심하는 건요, 물론 한 교회 성장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그 교회 신앙 생태계에 대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생태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생태계가 완전히 변하면서 멸종되고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 그 일들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갖고 문명을 누리고 과학 발전 기술 다 좋으나 이것이 인간의 책임하에 통제되는 힘이 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죠. 그건 과학뿐이 아닙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책임성과 윤리성이 어느 때보다도 더 요구되는 시대인데,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그 책임성과 윤리성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개인의 재앙을 넘어 전 인류의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하면서 그래도 제가 주장했던 윤리가 그래도 학위를 받으려니까 다른 사람과 차별된 그 윤리학이 뭐냐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윤리입니다. 그건 사실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려놓겠다, 그 말씀이요. 예수님도 그 시험 받으신 사건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돌을 떡으로 만들고 뭐 모든 거 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그런 겸손함, 이렇게 필요한데, 오늘의 세계는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교만, 그런 무책임, 이런 것 때문에 망가집니다. 여러 분야가. 그래서 지금 문명이나 원자력이나 인터넷이나 AI나 이런 모든 분야의 정치에 인간은 탐욕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면 힘을 분산하든지 사회 제도, 법을 통해서라도 제어해 주지 않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 힘은 남용되고 지식은 남용돼서 전 지구적인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러 심지 않았는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 농사로 말하면 아마 바람에 실려 왔을 수도 있어요.
또 그 당시에는 하도 옆집 농사 잘 되니까 시기하는 자가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잘 때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려 놓고 갔답니다. 하나님은 낮에 일하시는데 마귀는 밤에 몰래 일합니다. 자지도 않고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독이 스며들고 하나님의 씨앗 사이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알곡을 넘어지게 하고 알곡을 망가뜨리고 상해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알곡을 괴롭혀요. 시기해요. 방해해요. 손해를 끼쳐요. 양분을 빼앗아가요. 햇빛을 가려요. 결국에는 그냥 놔뒀다가는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화단을 가꾸는 사람들 대단해요. 하루만 돌보지 않아도 모양이 달라지고요. 며칠 돌보지 않으면요, 꽃은 온데가 데 없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향력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번식력도 강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아마 초기에 잘 구분해서 분리하면 해결이 좀 쉬울 텐데 구분이 안 돼요. 이단들도요, 끝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시작은 비슷비슷해요. 이단들이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되죠. 종들이 주인에게 건의를 합니다. 가라지가 보이네요. 가서 뽑을까요? 그럽니다. 이 종들이 말하는 것은 아마 알곡들이 호소하는 걸 어떻게 들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알곡들이 괴롭잖아요. 나 좀 살려줘요. 쟤가 나 괴롭혀요.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일어나가는 나는 빼짝 말라 죽어요. 그러면서 이 알곡들이 소리치는 걸 아마 이 농부들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와서 대변하는 거죠. 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의분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뽑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벼락 뒀다가 어디 땄습니까? 이런 때 한 번씩 좀 쓰시죠.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주인은 그만둬라, 그냥 놔둬라, 이렇게 해요. 아니, 왜 이런 말씀하시나요? 가라지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보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 가라지가 기생하는 걸 넘어가지고 엉켜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이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과 뽑을까, 그래서 알곡에 대한 애정 때문에 차마 이 알고서도 가라지를 뽑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추수 때까지 놔둬라, 이런 거죠. 추수 때까지. 물론 어느 한정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한정된 시간 동안 놔둬라, 인내해라, 감수해라, 이런. 그러나 심판의 날이 온다. 그때는 분명하게 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와 어느 정도 세상에서 공존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도 해야 되지만 이 공존의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하는 이야기죠. 가라지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성장을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가라지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생명력 있게 살아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스트레스도 보니까요, 나쁜 스트레스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좋은 스트레스도 있답니다. 그래서 좋은 스트레스는 건강에
또 일의 추진력에 또 잠재력을 더 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대요. 저도 콜레스테롤이 좀 있거든요. 병원에 갔더니 그래요. 콜레스테롤이요, 나쁜 콜레스테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을 좀 더 수치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인생에. 이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데요, 양만 키우는 것보다 그 양 우리 안에 염소를 몇 마리 이렇게 섞어 놓는답니다. 양들은 원래 좀 게으르고 또 항상 서로 붙어 있어 그냥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진드기가 생겨서 그냥 아픈데도 서로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거기다가 염소를 갖다 놓으면 염소는 뿔이 있어가지고 갖다 들이받는 거지. 양들이 같이 붙어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도망 다녀야 되니까 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흩어져 가지고 지내니까 서로 이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예방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매기 효과라고 그래요. catfish effect. 토인비가 그 도전과 응전 얘기한 것처럼 이 catfish이 저 북해도에 사는 청어를 멀리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도중에 죽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 청어를 염장을 질러 가지고 소금을 잔뜩 채워서 갖다 주니까 청어 좋기는 좋은데 엄청 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값이 제대로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어, 북해도에서 잡은 이 청어를 일본까지도 살아있는 청어로 가져와 가지고 횟감으로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이 청어 그냥 놔두면 그 어항 속에서 그냥 열받아 가지고 스스로 죽어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살려 가지고 여기 일본까지 가져오나 보니까 이 청어를 잡아 어항에다 놓고 그 다음에 준비된 바다 메기를 거기다가 몇 마리를 더 풀어놓습니다. 그럼 메기가 이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막 돌아다니니까 청어들은 살려고 막 도망다니다 보니까 도망다니다가 바빠서 죽을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다 오도록 이놈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메기 효과인데, 메기가 먹어봤자 몇 마리 잡아먹습니까? 그 몇 마리 잡아먹고 이 많은 걸 다 살아있는 채로 공급을 하게 되니까 이윤이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라지가 현실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오히려 거기에 도전하면서 거기에 지혜를 덧붙여서 생존을 넘어 더 왕성하게, 더 알찬 곡식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지만 사실은 가라지 비유라고 말해도 맞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사실은 주인공은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이 가라지는 말이에요, 왕성해요, 화려해요, 도드라져요, 그리고 득세해요. 그래서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 항상 우리는 알곡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근데 혹시 내가 가라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점들이 많아요. 왜 이 초기에 이 가라지를 퇴치를 못하냐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경험 없는 사람은 여전히 다른 사람 구분하는데도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알곡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가라진 줄 알았는데 알곡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천국 못 갈 줄 알았는데 천국 가 있고, 천국 갈 줄 아는 사람이 안 와 있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 가라지는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나 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뽑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자연 이치로 말하면은 알곡은 항상 알곡이고 가라지는 항상 가라지지만은, 신앙적으로 보면 알곡이 가라지 될 수도 있고 가라지도 알곡 될 수 있습니다. 이 만약에 가라지가 알곡된다면 그건 기적인데, 그건 신앙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자연 이치로는, 그 DNA로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건 은혜만 가능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가능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라지인 적 없었습니까? 언제 알곡되셨습니까? 그럼 저도 가라지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알곡된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 과정이 은혜의 때예요. 그 은혜의 때가 끝나면 심판이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한번 가만히 적용해 보세요. 저는 저 북한 정권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가라지 정권입니다. 저건 대한민국의 가라지라고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을 알곡이라고 본다면 국민들을 굶겨 죽이고, 국민들 그 땅을, 고향을 등지고 떠나게 만들고, 동족을 향해서 계속 무기 만들어서 시위하면서 기회를 넘보는 저 정권이 가라지 정권 아닙니까? 그 가라지 정권을 두두하는 사람도 가라지예요. 제가 볼 때는 종북 세력들, 우리나라에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들을 두둔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왜 이 얘기 못합니까? 왜 그들의 자유에 대해서 이 얘기 못합니까? 거기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얘기 왜 못합니까? 그것도 가라지 종류예요. 가라지 종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가라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라지 딜레마예요. 이걸 나쁜 건 아는데 이걸 뽑아버리자니 또 거기에 볼모로 잡혀있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을까봐 어려운 거죠. 이를테면 북한 정권을 저거 김정은이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최첨단 무기를 다 가지고 정보 다 가지고 있겠지만 이게 가라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악을 방치하면 선을 해칠 수 있고, 악을 제거하려 하면 선도 같이 손상될 위험이 있는 그 실천적 딜레마, 이게 가라지 딜레마예요. 사회의 악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근절하려고 하면 더 큰 혼란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그래서 정의와 자비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대해서 사실 좋게 생각합니다만 혜택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좀 달라요.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고,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고, 신앙의 자유를 구가하던 각 나라의 이민자들로 세워진 나라인데 어째 지금 장벽을 쌓고 있어요? 장벽 안에서 자기들만 살아요? 아니, 힘을 그만큼 가졌으면은 큰 형님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힘을 가지고 이제 약한 나라들,
관세 물려가지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그러면은 그 나라를 세운 사람들의 그 정신과 신앙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온 세계가 본받고 존경할 만한 나라의 그 지도적인 위치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타락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교묘하게 머리 쓰는 자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됩니다.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기본은 물론 법과 헌법이지만은 정치인들 사이의 신뢰와 자제를 통해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절제와 상대 정당을 인정하면서 적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자를 취급하는 면에서 나아갈 때 나라를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정당이 민주주의보다 정권 획득과 정권 유지를 위해서 주어진 힘을 남용한다면 이것은 독재의 문을 열어주는 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나라에서 비정상이 합법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눈에 똑똑히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 흔들리고 법치가 무너지고 악법이 제정되고 법을 무력화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목사의 설교나 일들을 선거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구속하는 이런 일은 유신시대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가라지입니다. 이 가라지가 국제관계, 국가관계, 사회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겨난 이 악한 자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단과 사이비와 가짜, 좋은 것일수록 원래 가짜가 많습니다. 명품을 가짜 만들지 그냥 보통 걸 가짜 만들어서 하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이런 모든 사회 현상에 부정적인 거지만 부정적인 것만 볼 필요는 없어요. 긍정적인 면 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편에 교회를 정화하고 알곡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아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이것조차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도 그래요. 말씀과 사랑으로 분명히 양육했는데 어느 때 가만히 보면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이게 세상에 어디에서 왔나. 그런데 자식인데 또 어떡하겠어요. 그게 가라지 딜레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고 분별은 분명히 하고, 더구나 힘을 가진 자 앞에서는 담대하게 이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힘 있는 쪽에 빌붙어가지고 그 힘이 남용하는 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제안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더 궁극적인 목적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모르는 게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그래서 알곡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육 생태계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생태계가 망가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이탈하거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세속 환경 조건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경제활동하는 사람들, 경제 생태계가 망가져가지고 일할 의욕을 잃고 직업을 찾을 수가 없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시기에 국가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서 폭동이 일어나고 국지전이 일어나고 세계 긴장이 고조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있는 자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지혜롭게 이 상황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정의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자유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사람들의 그 터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 악한 정권, 북한, 김정은 정권도 속히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국민을 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제 질서도 하나님께서 조정하여 주셔서 트럼프도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일을 고안하고 생각하고 이를 힘을 주의해 나가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세계 질서가 바르게 환경이 만들어져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 같은 능력으로 이 국제 모든 질서와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교육과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회적인 전반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